며칠 전에 제가 국민일보 미션지에서 도전적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성도 100명과 제자 1명 중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먼저 써 있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은 성도 100명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저 역시 성도 100명 선택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눈앞의 성도를 선택하고 제자를 선택하지 않는 결과는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준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당장의 성도 100명이 교회에 유익할 것 같지만은 그들은 장래 기약이 없는 군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실한 성도라고 생각했지만 주일날 비신자들과 함께 캠핑 가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휴대전화를 켜놓은 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텐트 치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어떻게 예배를 집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필자의 그 글을 잠시 제가 몇 자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성도를 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자 신앙 소비자였던 군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벌판에 모였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기복을 바라는 군중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12명의 제자에게만 집중하셨다. 그러면서 필자가 하는 말이, 왜 코로나19 사태 속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제자들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제자를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현실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글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플레밍 러틀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가 선택한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낸시라고 하는 이 저자의 동창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플레밍 러틀리지가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250명 정도의 동창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동창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동창의 이름이 낸시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10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고 이혼됐습니다. 그 후에 2번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그 결과 시력을 거의 잃어버리고 오른쪽 팔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피가 붉어지는 중증암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63세 나이인 이 낸시는 양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동창회가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낸시 이분이 동창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이 낸시는 다른 동창생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동창회에 참석한 낸시에게 모두가 다 경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동창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낸시를 막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참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또 동창회에 참석한 거 참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그 낸시를 향해서 그의 용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 낸시가 한마디의 말을 던졌는데 그 말에 거기에 참석한 동창들이 다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던진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난 용기 없어, 투지도 없어. 내가 가진 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가진 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방암도, 이혼도, 뇌졸중도, 피부암도, 목이 부러진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테이블에 둘러 앉은 이 동창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시편 75편과 16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시편 75편 16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5편 5절 7절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특히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쉬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16편 11절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날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말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말이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십니까? 지금 아무리 내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그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도,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제약받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나의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커다란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전까지는 주로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것이 특징이었다면, 이제 이 말씀을 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본격적으로 예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칭찬하시고 왜 축복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이런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부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제가 이제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절박한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인데 그 말씀이 24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뭐라 그러냐면 제자는 뭐냐?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신 길은 영광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도 있고 멸시와 천대받는 길도 있고 마지막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첫째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여기 부인하다는 말의 헬라어 뜻을 보니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 또는 요구와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행동, 이렇게 이제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가능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길지만 잘 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다,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루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설명이나 합리화나 단서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유를 대고 단서를 대고 그리고 합리화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말하기를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초대교인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시고요, 또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간세의 차림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전혀 끌리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또 당시 사회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분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는 따를 만한 끌림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나를 따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씀은 자기를 예수님의 종으로 시인하라라는 그런 바로 의미인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주라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권세와 소유권, 반론 불가능한 명령권을 가진 자,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헬라어는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절대적 권세를 지닌 통치자, 바로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주라고 하는 단어에 이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서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 주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은 주인의 지시에 다 따라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첫 마디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가장 첫 마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그 의식을, 분명한 자기 자신의 의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분명히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혼자 이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내들을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조그마한 십자가를 들고서 십자가를 이렇게 예배당을 빙빙 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고,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지금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빙빙 교회를 돕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를 들고 예배당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형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하는 로마 사형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내가 따름으로써 내가에게 다가오는 생겨나는 온갖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과 괴로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번 죽은 적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또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내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과거의 종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서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는 잃을 것이요, 또 하나는 잃으면, 그런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요. 근데 먼저 잃을 것이요라는 이 말은 수동태로서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끝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려고, 목숨을 살려고 세상 것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면 끝내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런 사람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잃으면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육적인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종말에 이르러서 진정한 의미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잃으면 이건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말씀하는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뤄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잃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잃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잃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칼 히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죽음을 넘어서까지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이 목적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겁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책임 있는 성인은 자신의 혈통과 성장 과정이 어떻든지 그리스도와 같은 편에 설지 반대편에 설지 결정한 의무가 있다. 우리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기독교를 믿을 수도 없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꾸 타협하기를 원하고 화협하는 그 길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회색지대를 좋아합니다. 적당히 중간지대, 이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색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정채봉 시인의 그 잠언집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비가 어느 날 비가 막 오니까 이제 활활 날다가 어느 곳을 피할까 그러다가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많은 박쥐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가 박쥐 한 마리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축축하고 캄캄한 동굴 속에 왜 사느냐, 이렇게 제비가 이제 물으니까 박쥐가 하는 말이, 밖은 위험하잖아. 밖에 나가면 우리 잡아먹겠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매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아이고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만 몰래 나가서 음식을 먹고 와서 또 이렇게 낮에는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비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은 창고를 모르겠구나. 푸른 하늘을 높이 날고 또 강남도 모르겠구나. 강남 가면 사시사철 꽃이 만발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쥐가 그랬더니, 그래? 그런 데가 있어? 하니까 제비가, 그럼 헐헐 날아가면 되잖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박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헐헐 날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날아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박쥐가 말하니까 제비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강남 간다. 그리고서는 비가 그치니까 제비는 잘 있어 하고는 착 날아서 창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자체를 내게 주어진 목적을 지향하는 지름길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날아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고 생각하는 박쥐는 강남이라는 걸 알 리가 없죠. 창공을 알 리가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한 욕조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가슴에 담고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요청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시대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멋진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꼭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